오늘 말씀은 교회와 성령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7개의 교회, 7개 지역에 있던 교회를 의미할 뿐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의미하고,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습은 뭐였습니까?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교회는 다니고 있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지만, 심지어 목사가 되었지만 안에 죽어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교회 안에 어쩌면 그렇게 부자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없는지 마치 우리 교회 같아요. 어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한 명 없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없고, 잘난 사람도 그렇게 없는지,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우리 교회 같다. 아주 작은 7개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또 약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빌라델피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전하고 싶은 제 키포인트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한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나중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대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약한 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나게 소중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영성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는 또박또박 읽고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들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또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현장에서의 열기와 은혜가 당신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바른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필로스와 에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사랑의 합성어, 형제 사랑.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드로아에서 버가모 또 4대에 거쳐서 이어지는 로마의 주요한 통신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징은 땅이 비옥해서 아주 포도주 사업이 아주 활성화된 곳입니다.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포도 농사를 짓는 것에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AD 17년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4대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의 여파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까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요,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주님만 진리이시고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어떤 한 지체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한 지체를 보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고 만났는데 그냥 딱 안았어요. 여자 자매였는데 보통 자매들은 제가 악수만 하는데 식당이 있었고 또 우리 장성훈 사님과 함께 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미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경직된 게 보여서 꽉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준비되면 돼. 그 지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들에게 합당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단어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참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되다. 우리 주님만 진실되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단어는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잘 다져진 곳에 말뚝을 박듯이 견고하게 해줄 것이니 그가 선왕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를 두겠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닫으면 또 열 자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7절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 막 온갖 힘을 다 동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린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고 있는 은총의 옷을 입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거를 막 쥐어 짜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린 문, 닫혀 있는 문이 아니라 열린 문.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당신의 가정 가운데 열린 문이 시작될지어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이 시작될지어다. 열린 문을 내게 두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8절 말씀, 이는 네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돈이 많이 있어서 잘나서 가문이 좋아서 배경이 좋아서 열린 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약한 자들 가운데서,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 내가 어디서 훈련받고, 내가 어디서 DTS 받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내가 1대1하고 T4T를 하고 뭐를 하고 아웃리치를 하고, 이게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적은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이 시작될지어다.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단순한 능력을 가지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그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심에 빠져서 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작은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단순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참 은사가 없는 것 같다. 높이 드세요. 자신 있게. 저도 은사가 없어요. 한경호 너 은사 있잖아. 너 예배도 내려. 기타도 잘 치고 막 한. 저는 그 은사가 진짜 없어요. 경민이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그지? 돈도 없어, 경민아, 그지? 별로 외모도 별로, 머리도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요즘에 힘들어. 가뜩이나 그런데 더 힘들어졌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집안도 그냥 그렇고 뭐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은사가 은사야. 항상 얘기해. 무은사가 은사다. 까짓거 뭐 주님 살아 계신데 은사 뭐 믿음 가진 사람들 주변으로 다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지 뭐. 믿음 가지고 깃발 딱 드니까 예배인도자도 딱 붙기 시작하고 막 미디어 사역자 붙기 시작하고 막 붙기 시작하는 거지. 할렐루야. 좀 은사가 없어요. 저는 아무 은사가 없어. 보통 PK들은 기타라도 치거든요. 나는 기타도 못 쳐. 디코도 배우다가 때려쳤어요. G까지 가다가 손을 아파가지고 영어도 못해. 뭐 없어요. 학벌도 그냥 그래. 돈도 없어요. 성격도 그냥 그래요. 저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른 건 모르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는 누구한테도 빼앗기고 싶잖아요. 주님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잖아요. 나는 은사는 없지만 주님의 약속 말씀 딱 주시면 그 말씀 붙들어요. 세상에 두 조각 나도 저항이 있어도 그냥 가요.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요, 대부분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도가 열렸다 혹은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방견문록을 작성한 마르코 폴로 형제가 있죠. 그 마르코 폴로 형제가 중국을 쫙 여행하면서 동방 지역을 쫙 여행하면서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원나라의 황제가 친서를 썼습니다. 친서를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학자들 보내주시고 특별히 기독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 징기스칸의 손자 쿠발라이 칸이 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가 그 친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다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9년 뒤인 1278년도에 그때서야 회의를 합니다. 보낼지 말지. 친서를 써서 보냈으면 좀 바로 회의해야 되는데 9년 동안 가만히 있다 9년 뒤에 보낼지 말지 회의를 하고 5명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간 것은요, 25년 뒤인 1278년에 결정을 하고 5명을 보내기로 결정해요. 5명도 다 가지 않고 4명은 포기하고 1명만 중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쿠발라이 칸이 친서를 써서 보냈을 때 바로 좀 이렇게 회의하고 바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25년 뒤에 1명 보냅니다. 그것도 이 쿠발라이 칸이 가니까 죽었어 이미. 선교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쑥 치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선교제 들어가고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지를 쓴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기회의 문이 딱 닫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회의 문이 열린 문 가운데 먼저 들어가는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근데 열린 문, 기회의 문이 열렸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 셋째 주에 킹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킹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단순히 위기로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위기이고 환경만 탓하고 이게 뭐예요? 왜 코로나 주셨어요? 우리 캠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이 상황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여러분, 평생 마스크 써야 될걸요? 왜요? 아마 평생 마스크 써야 될걸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마스크랑 친해지세요.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거 이제 좀 익숙하잖아, 그죠? 처음에는 막 벗었다 뺐다 막 물 마셨다가 막 코 뺐다가 지금 익숙해져.
아마 어쩌면 평생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생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신세한탄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뛰어드는 것. 여러분, 얼마 전에요, BTS라고 아십니까? BTS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나 BTS 모른다 손 들었어요. 다 아십니까? BTS? 저는 몰라가 BTS가 뭐야?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BTS가 얼마 전에 전 세계 투어를 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스튜디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시 접속자 77만 명이래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서 하면요, 많아봤자 4만 명, 5만 명, 여기가 끝이야. 그런데 동시 접속자 77만 명. 순수익이 얼마일까요? 보니까 순수익이, 놀라지 마세요, 255억. 그러니까 공연장 빌릴 필요도 없고 스피커 막 어마어마하게 빌릴 필요도 없고 그냥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하는데 75만 명, 77만 명이 접속하고 255억의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 연예 기획사, 저 BTS도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은사와 그거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온라인으로 가서 잘 준비해서 빵 터뜨렸어요. 아마 이제 기획사들마다요, 비대면 공연이나 이런 게 많이 증가될 겁니다. 왜? 이게 돈이 되거든. 팬들 입장에서도요, 5만 명 가운데 내가 한 명 꼭 껴가지고 더운데 가서 앉아있는 것보다 집에서 모니터 큰 거 해놓고 1대1로 보는 게 더 만족감이 크다는 거예요. BTS 오빠들이 나를 위해서 안녕하고 있으니까, 나를 보고 윙크하고 있으니까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이제 공연, 콘서트의 문화나 이런 것도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어떤 전략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면 1,500명 들어가는 대형 홀이지만 600명을 받을 거예요. 600명만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쏠 겁니다. 그리고 통역까지 붙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언제든지 오면은 접속하면, 등록하면, 비용을 지불하면 정확하게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단순히 유튜브로만 쏘는 것이, 일방적으로 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데 참석 못하죠? 댓글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아니라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질문하고 또 인터뷰도 갖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왜 합니까?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코로나 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 비칠 것 같아. 안 하고, 뭐 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그 전략을 모색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끼리 나눌 때 우리가 이 기독교계에 이것을 선점하자. 아멘. 작은 교회, 작은 단체이지만 선점하자는 거야.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들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 모든 것이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열린 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자들 가운데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위기와 모든 아픔과 절망의 시간이 바뀌어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회의 문이 올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유럽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을 때 미국 선교부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이 일본 선교의 기회입니다. 지금 일본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십시오. 수천 명을 보내주십시오. 일본 땅이 복음화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미국 선교부가 유럽 교회와 연합해서 10년 동안 100명 미만의 선교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100명 미만. 여러분, 맥아더가 그렇게 일본 땅에 거주하면서 주둔하면서 상황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상황을 보니까 지금 뭔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복음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에 요청했는데 10년 동안 유럽 교회와 함께 100명 미만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킹덤 크루라고 하는 예비 선교사 모임에 가입되어서 선교 파송을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42명인가요? 40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교회에서도 당장 가 그러면 갈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열리셔야 됩니다. 열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자니아 들어가는, 탄자니아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무슬림과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어요. 교회에 무슬림이 왔더라고. 제가 집회를 하고 광고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 주일에 설교한다 하니까 그 무슬림이 그냥 치고 따라왔다가 집회에 따라왔다가 교회에 또 따라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해달래.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이 사람 무슬림이야. 세큘러 무슬림. 어디든지 세큘러한 사람도 꼭 있어. 세속적인 무슬림들, 세속적인 크리스찬도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경계가 희미해. 무슬림과 기독교가 싸우지 않아. 복음 증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어떤 사인이었어요? 와서 나의 백성을 구하라. 할렐루야. 이거 받고 탄자니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들어갈 겁니다. 탄자니아.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이집트에 약 1억 2천만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콥틱 크리스찬들이 딱 준비되어져 있고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말랑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집트, 애굽에, 카이로에 교회가 세워지면 아랍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뭔가 그림이 그려지겠다. 할렐루야. 주님 문을 여실 것 같네. 그걸로 보내는 겁니다. 레바논 땅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들인데 그 예수의 영화 보고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있는 그 난민, 그 캠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를 쳐주고 빵을 먹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겠다. 할렐루야. 아하, 문이 열렸구나. 그러니까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있어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있고 능력 있어서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이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열린 문은 많이 배웠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문이 좋아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이 있지만 그 적은 능력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여실 것이에요.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약한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참 열심히 정말 헌신합니다. 막 헌신해요. 헌금 드리는 거 보면 정말 헌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주일 만에 막 헌금하시더라고. 그 온라인에서 하시는 겁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정말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매일같이 막 헌금하셔. 그것도 큰 금액을 매일같이 한 3일 동안 연속으로. 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알바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고 또 힘껏 10의 3조 드리고, 어떤 청년은 직장인이 10의 3조 드리고 막 드려요. 막 심습니다. 믿음으로 막 심습니다. 새벽부터 전도, 새벽부터 기도하고 또 말씀 일용할 양식하고 또 막 뛰어다니고 참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적은 능력.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별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학교도 별로 안 좋고 뭐 그래. 그런데 그냥 주님 말씀 너무 사랑해서 막 읽고, 청소하자 가면 청소하러 막 뛰어나오고, 뺀돌뺀돌 거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성전 지키고, 가능하면 예배 지키고, 가능하면 더 섬기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서 주님께서 이 인생 진짜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돈이 많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황성은 목사를 보십시오. 제가 돈이 많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은사가 없어. 한 가지 있어요. 나는 주님 말씀하시면 모가지 딱 걸고 난 헌신할 준비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길 갈 거예요. 남들 다 반대해도 나 그 길 갑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막 장년들 막 와도 청년과 다음 세대 꽂을 겁니다. 이거 있어요. 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2023 비전은 하늘로부터 부어진 약속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진 비전이에요. 이것은 저의 스케일이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 하늘로부터 부어진 겁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이고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능력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칭찬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 응답이 안 왔어요. 주님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줬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실 거야. 우리 주님 주실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인내가 필요한 시즌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시점이고, 지금이야말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는 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인내하심으로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아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둥은,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너는 기둥이 되라. 기패야, 너는 기둥이 돼야 된다. 박장로. 아멘. 야, 이장로, 기둥이 돼야 된다. 제가 막 세네. 너는 장로가 될 거다. 너는 장로가 될 거다. 아멘. 왜요? 하장로 다 장로야. 나한테는 다 장로가 돼서 믿음의 기둥에 대해서 막 일어나야죠. 눈치 보고 있다가 그냥 꺼지는 촛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팍팍팍 튀어올라서 한 번 뿌린 인생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을 맛보고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영적 만족감을 느껴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건 뭡니까? 강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약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강하게 쓰임받는 사람.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 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사람만 인정하시고 돈 많은 사람만 쓰시고, 그거 아니다니까요. 엄청나게 돈 많이 벌은 그 돈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당신이 서울대 갔습니까? 그것과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당신이 뭐 좋은 데 취업했습니까? 관계없다니까요, 주님과.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주님은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재정이 주님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할 때 주님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배운 학문이, 당신이 배운 지적인 능력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주님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결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강하게 결속되십시오. 강하게 연결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들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하는 자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CEO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강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당신 10년 가운데 새겨집니까?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청년들 가운데 3포, 5포, 7포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 정말 절망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당신의 약한 거 그거 보시고, 그 약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약하지만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거기에 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냥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성질만 악해, 열정만 강해. 열정만.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냥 대제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 더 웃기셔. 또 떨어진 귀를 어떻게 합니까? 주워 털어 다시 붙여줘. 검으로 싸우면 검으로 망한다잉. 한마디 딱 하셔.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주님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가시는 곳에 함께 가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다. 호언 연답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어떻게 해요? 작은 여인 12살 먹은 아이의 말 앞에 부인하면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도망갑니다. 저주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쓰임 받더라고. 베드로. 그렇죠? 회개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깨어진 가정이고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복하지 못할 사람 없다.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변질되지 않는다면. 그 베드로가 쓴 책이 뭡니까? 베드로 전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장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디아는 무슨 말입니까? 뭐뭐에 의해. 스포라는 뭡니까? 씨를 뿌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도망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망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말씀에 갑바도기아가 등장합니다. 갑바도기아예요. 거기에는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 지하 도시에 약 5,000명에서 10,000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10,000명. 근데 이 지하 도시에 목욕탕이 있고 또 신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었대. 5,000명에서 10,000명이 지하에서 살면서 평생을 태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 지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313년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의 핍박을 피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도시를 형성하는 거예요. 5,000명, 10,000명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괜찮죠. 그렇죠? 우리는 괜찮죠. 근데 결혼해서 살고 결혼해서 아기 난 아기들, 걔네들은요 일생 동안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해. 지하에서 살아가는 거야. 지하에서. 원희 집사님, 지하에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생을 그냥 보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쓰임 받는데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또 느꼈어. 또 다짐했어. 주님, 저한테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보다 제가 주님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이 있으면서도 큰 능력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이 있는데 그 작은 능력 가지고 그냥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 체력이 안 좋아. 그런데도 막 뭐 밤에 전도하러 가고 또 뭐 하고 또 뭐 하고 뭐 하고 막 다부지게 막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내가 이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쉬어야 돼. 제 말에 당신은 좀 새벽 예배 금지, 새벽에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엄청 열심히 합니다. 사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말씀만 열심히 하고 막 충성 온몸을 다해서 쥐어짜서 주님을 섬겨요. 제가 그거 느꼈죠. 아, 이 사람 이러다 안 되겠는데. 턱까지 올라와. 툭. 야, 당신은 좀 새벽 예배 나오지 마. 당신 마음 아니까, 주님 아실 거니까 좀 쉬어. 안식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 못합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 뭐 하려고 하면 뺀돌뺀돌 거리는 사람이 있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소멸하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없습니까? 내가 돈이 없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화장실 청소하세요. 쓰레기 주세요. 청소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강해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약해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해도 쓰임받았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메가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고 막 되게 열려 있는 것 같고 막 은사도 막 있는 것 같고 뭐가 막 전문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두 발자국 들어와봐. 전문적인지. 허점투성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게 최고야. 이게 제 은사잖아요. 말씀 막 보다가 한 말씀 딱 보면 막 내 가슴 뛰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막 동그라미 쳐놓고 막 나는 이 말씀 붙드는 거야. 이 말씀. 큰 능력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분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한번 뛰어봐. 높이 뛰어봐. 이거 근데 계속 뛰어. 근데 나는 저렇게 못 뛰고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아니야. 그냥 뛰는군 하고 나는 예배하면 돼요. 그냥 잘 뛰는군. 야 큰일 나겠다. 앉으세요. 뭘 비교해? 뛰면 뛰는 거지. 아멘. 나는 저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고. 생긴 대로 살자.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적은 능력 중에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걸로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하실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나는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 아멘. 할 만한 사람들이 해보십시오.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다음 세대 청년들을 자기들한테 맡겨진 양 다 끌어안고 막 다 달려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가 자기들 아니면 안 되는 양 선교한다고 하고 막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약속만 붙들고 막 달려가기 시작하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능력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작은 능력, 약함, 이 약함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 도움 되세요? 소리 질러 보세요. 크게. 아멘. 네.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불확실성한 시대이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계시가 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약속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좀 나가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뭐가 황성은의 어떤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황성은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뭘 원하실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면서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는 수없이 많은 금은보화가 있죠.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죠. 사역하는 천사들, 세상을 운반하는 천사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끝까지 그 이름 부인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깨어진 인생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부인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엄청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약하지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하지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적은 능력, 적은 은사, 적은 재정,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볼품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열린 문을 두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는 네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약한 교회, 가장 돈이 없고 가장 능력이 없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오메가 교회가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으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한 팀이 되어서 주의 비전 완수하기 위하여 적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발버둥 치며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열정을 다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내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들을 위해 기록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오메가 교회가 끝까지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모르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세계 제일 되게 하시고 교회 사랑하는 것만큼은 세계 제일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일만큼은 세계 제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